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입니다. 핵심 주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면 넉넉한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말씀이셨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목숨과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원인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탐심이 왜 생기는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에 급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탐심이 나오고 거기에서 염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음식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잖아요.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보다, 의복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음식과 의복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미래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까마귀를 예를 들으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다른 성경에서는 공중의 새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특정 새를 지칭합니다. 까마귀라고 그 새를 특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왜 까마귀를 특정할까? 이 까마귀는 어떠한 새냐면 시체를 먹는 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새가 까마귀예요. 가장 하찮은 새가 까마귀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조차도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탐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생각하라. 오늘 이 단어는 무엇과 대조적인 단어냐면요, 22절에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무엇을? 까마귀를 말이죠. 자, 그 까마귀는 어때요?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자, 골방과 창고의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골방과 창고의 여기서 의미는 뭐예요? 저장을 위한 장소예요. 그렇죠? 까마귀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양식을 위해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창고를 만들어서 미래를 위해서 거기를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까마귀도 말이죠.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골방도 만들지 않고 창고도 만들지 않지만 그 까마귀를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라 탐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나친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나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라? 생각하라입니다. 자, 생각을 하려면 관찰을 해야 돼요. 무엇을 관찰해야 돼요? 까마귀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관찰해 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저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들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즉 미래를 위해서 지나친 염려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왜 미래를 위해서 그토록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새는 까마귀예요. 시체를 파먹는 까마귀보다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탐심 속에 사로잡혀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키는 또 다른 의미의 생명이에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생명이 길어지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 거예요. 육체적인 키와 우리의 생명을 같이 보는 단어가 여기서 본문에 나타나는 키예요. 너가 염려한다고 너 키 더 클 수 있니? 너가 염려한다고 너 생명이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니? 그런데 왜 염려하니?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염려하는 자인가? 생각하는 자인가? 근심하는 자인가? 생각하는 자인가? 그게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은 뭘 말할까요? 키 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저절로 키가 크다. 근데 너가 염려한다고 키 크는 게 아니야. 저절로 키가 크는 거야. 그러니까 키가 크는 그 가장 작은 일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며 사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크지도 못하게 하고 생명도 연장할 수 없으면서 왜 너희들은 염려하며 살아가니?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가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이제부터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 예가 27절에 백합화예요. 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백합화를 통해서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백합화는 누가복음에서는 백합화라고 특정했지만 보편적으로 들풀을 말합니다. 자, 백합화를 이번에도 뭐 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 봐라. 백합화를 잘 관찰해 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잇게 되었는가? 27절에 백합화는 스스로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실과 짠다는 것은 옷을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은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실을 만들거나 짜지도 않은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어. 자,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보다 아름답지 못하였는데 이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입히지 않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인간에게 탐심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에요. 인간의 삶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게 입을 것과 먹을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주거가 첨가되기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 시대 경제 활동에서는 인간이 가장 염려하는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까마귀를 보고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탐심에서, 즉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지나친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그들이 실도 짜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너희가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않니? 참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구하지도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지도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래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세속적인 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세속적인 것에 매여서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세속적인 것을 위해 살지 말라. 그게 구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속적인 것을 위해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매이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결국은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결국은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가난한 자도 탐심에 사로잡히고 부자도 탐심에 사로잡힌다. 그런데 까마귀를 생각해보고 백합화를 생각하여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다.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쌓아둘까? 그런데 너희는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니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이 아신다의 단어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필요가 아니라 필요를 넘어선 욕심을 말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두 번째는 그 아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탐심에 쌓이지 말고 지나치게 쌓아두려고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다만, 그러나, 도리어, 그런 의미죠. 대신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미는 뭐예요?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라입니다. 땅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너희는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곧 그들이 구제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자기 때문에 구제가 없고 나눔이 없고 헌신이 없다. 그런데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그 가치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들이 진짜 부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부자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보시는 부자는 내 통장에 내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그가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부의 2렙돈이든 말이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자, 까마귀가 창고와 골방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듯이, 백합화의 필요를 채워주시듯이 너희들의 필요를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게.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왜 주님이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고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호칭하시는 적은 무리에 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엇을 무서워 말아요? 미래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장 창고와 골방이 없다고 해서 미래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시기를 미래 시제가 사용됐어요. 미래에 주실 것이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초림 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여기서 다 담겨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그러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눔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탐심을 위해 쌓아둔 소유를 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구제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뭐예요? 그게 구제입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즉, 이 땅을 위하여 쌓아둔 탐심의 결과는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을 위해서 쌓아두시겠습니까? 영원한 보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시겠습니까? 자기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검소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진정한 부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담이 없는 보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탐심에 사로잡힌 자는 더 큰 창고에 마음이 있습니다. 더 넓은 저장 공간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하늘 창고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창고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늘 창고를 키워야 된다. 그것이 오늘 제자의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창고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장에 있는 것은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있는 내 창고는 민감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소망을 두고 그 창고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들의 필요를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주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